완벽한 정치 스릴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젊은 천재가 나타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낡고 고집스러운 권력자를 극적으로 밀어냅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설정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 젊은이는 막 감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정점에 오르는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보통의 할리우드 영화라면 딱 여기서 축포가 터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주인공이 미소 지으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아, 완전 공감합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낡은 것은 다 청산되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진짜 현실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죠. 맞습니다.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에 현실에서 어떤 씁쓸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차갑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 문헌, 바로 전도서 4장입니다. 고대 텍스트라고 하면 보통 먼지 쌓인 박물관의 유리관 너머로 보는 고상한 삶의 지혜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네네, 다들 도덕적인 교훈을 기대하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록은 오늘날의 넷플릭스 정치 드라마나 그 피 튀기는 거대 기업의 권력투쟁, 그리고 대중의 변덕스러운 심리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스릴러라는 비유가 이 문헌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이게 쓰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역사적인 배경이 따로 있나요? 네,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후로 무려 천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창건되었습니다. 와, 천년이요. 진짜 긴 인고의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천년의 기다림 끝에 세워진 나라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이상적이고 평화로웠을까 싶으실 텐데 막상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정반대였다고요? 네. 그곳은 끊임없는 권력 투쟁에다가 맹목적인 대중의 여론, 그리고 천념과 부패의 교차, 신앙과 불신앙이 막 복잡하게 뒤섞인 그야말로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간의 온갖 욕망이 투사된 용광로 같은 곳이었던 거죠. 천년 만에 이룬 국가인데 시작부터 아주 다이나믹했군요. 그렇다면 오늘 대화의 미션이 명확해집니다. 네, 어떤 미션이죠?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불렸던 솔로몬 왕이 바로 그 혼돈의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은 세속 권력의 한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념도 권력도 대중의 마음도 결국 다 흩어져 버리는 그 허무함 속에서 그가 발견한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흥미로운 서사, 일명 두 왕의 이야기로 곧장 들어가 보죠. 전문가님, 이 이야기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전도서 4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데요. 정말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 같습니다. 여기서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요. 대조적인 두 명의 인물이요? 첫 번째 인물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입니다. 딱 들어도 좀 답답한 리더의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권력의 정점에 너무 오래 머문 나머지 사고가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자기만의 에코체인버.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갇혀서 더 이상 타인의 조언이나 시대의 경고를 듣지 않는 전형적인 기득권의 표본입니다. 아, 현실 정치나 기업에서도 자주 보는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이에 맞서는 두 번째 인물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젊은이의 출신 성분이에요. 출신 성분이 왜요? 완전 흙수저인가요? 네, 단순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도가 아니고요. 무려 감옥에 갇혀있던 인물입니다. 와, 감옥에 있다가 왕이 된다고요? 네, 사회의 가장 밑바닥, 가장 소외된 곳에 있던 이 젊은이가 결국 늙고 고집센 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완벽한 권력 교체이자 아주 짜릿한 반전 스토리인 거죠. 와, 여러분 이건 정말 현대 사회에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익숙한 서사죠. 네, 혁신적이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아주 낡고 고집스럽고 시대 흐름을 전혀 못 읽는 거대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극적으로 밀어내고 업계 1위가 되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엄청 열광했을 겁니다.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으니까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한 태평성대가 올 거라고 굳게 믿었겠죠?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다가 충격을 받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크레딧이 올라간 후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언급하셨죠? 결말이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토록 지혜롭고 완벽해 보이는 젊은 왕을 결국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열광해놓고 왜 돌아서는 겁니까? 그 지점이 바로 이 고대 문헌이 가진 통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권력을 잡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거기서 축포 터지고 끝이 나죠.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젊은 왕이 권력을 잡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거대한 지지를 등에 업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텍스트는 아주 차가운 진실을 던집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와, 진짜 서늘하네요. 왜 대중이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서는 걸까요? 그건 대중의 심리와 권력의 속성 때문입니다. 처음 이 젊은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대중에게 일종의 백지와도 같았어요. 백지라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 영웅에게 자신들의 억눌린 욕만이나 불만,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전부 투사했죠. 아, 내가 원하는 완벽한 지도자일 거라고 마음대로 믿어버린 거군요. 네. 하지만 막상 그가 통치를 시작하고 현실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세금도 걷어야 하고 현실적인 타협도 해야 하죠. 이상적인 구원자에서 결점 있는 현실의 관리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중의 기대치는 무한한데 정치인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유한하기 때문이군요. 맞아요. 바로 그 딜레마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억압하던 늙은 왕을 몰아내준 것만으로도 막 열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내 삶은 얼마나 더 나아졌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청구서를 내미는 거네요. 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대가 바뀌면 새로운 세대는 그 젊은 왕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혁신을 이뤘는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그저 또 다른 기득권으로 툭 쳐내버리겠군요. 정확합니다. 권력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필연적으로 기득권이 되고 맙니다. 네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팽창하기 때문에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당연한 권리가 되고 결국 내일의 불만 요소가 되는 거죠. 아, 정말 무서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거대한 대중의 지지와 화려한 정치적 성공을 지켜본 뒤에 이렇게 허무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 와. 아무리 꽉 쥐었다고 생각해도 막상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바람인 거죠. 여론과 대중의 인기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는 바람과 같다는 뼈아픈 분석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정말 서늘하게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우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롭더라고요. 네, 실제 역사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죠. 네네. 이 두 왕의 실패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치열한 권력 암투,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아주 깊게 맞닿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역사를 통해 이 바람 잡는 권력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 이 둘은 어떻게 달랐나요? 먼저 사울 왕의 케이스를 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은 완벽한 리더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외모, 훌륭한 출신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막강한 여론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올랐죠. 다 가졌네요, 정말. 초반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철저히 세속적 힘과 변덕스러운 여론에만 두었다는 거예요. 아, 대중의 인기에만 목을 맨 거군요. 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였죠. 여론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면서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 그 세속적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서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와, 대중의 인기로 흥한 자, 대중의 인기로 망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군요. 그럼 다윗은 달랐습니까? 아까 그 감옥에서 나온 젊은이처럼 다윗도 완전 밑바닥 언더독으로 시작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변방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전혀 없었고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수십 년을 도망자로 쫓겨다녔죠. 와, 권력을 잡기에는 모든 조건이 진짜 최악이었네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의 차이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차이죠? 사울이 눈에 보이는 바람, 즉 여론과 군사력에 의존했다면 다윗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성패를 대중의 변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뜻과 섭리에 두었죠. 절대적인 뜻과 섭리요? 텍스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자기 부하들이 당장 자신을 배신하려는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 이 절대적인 원칙을 붙잡았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의 주장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반론성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면 과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직히 인간의 역사라는 게 너무나 종잡을 수 없고 혼란스럽지 않나요? 이 주장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걸 무슨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선거에서 누가 몇 표 차이로 이길지 점쟁이처럼 맞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아, 기계적인 예측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시야의 해상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주식차 좋죠. 확 와닿네요. 하루하루의 주가 차트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매일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자는 단기적인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장기적인 궤적을 예측해내죠. 네네, 맞아요.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요. 맞정맞습니다. 인생과 역사가 예측 불허의 드라마인 건 맞지만 자료가 말하는 바는 특정한 종교적 렌즈, 즉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볼 때 그 혼란스러운 역사 이면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얕은 파도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저 밑에 흐르는 거대한 해류를 읽어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매일매일의 지지율이라는 얕은 파도만 탔기 때문에 결국 침몰했지만 다윗은 거대한 해류를 신뢰했습니다. 바람처럼 변하는 세속적 힘 대신에 역사의 큰 궤적을 신뢰했죠. 네네, 이해가 쑥쑥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과거의 고통도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리더로 단련되는 과정으로 긍정적 해석을 할 수 있었고 현재의 위기 앞에서도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혜로운 통치를 가능하게 한 내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달랐다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다윗이 사울과 달리 지혜로운 통치를 했고 긍정적인 역사를 만들었다면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려했던 그 비극, 즉 후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는 다윗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해결된 것 아닌가요?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 정도 훌륭한 시스템과 긍정적인 유산이라면 수백 년은 이어져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가장 뼈아픈 전환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인 이념 계승의 단절 문제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단절이요? 다윗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사울은 철저히 당대에 스스로 무너지며 끝이 났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훌륭한 가치와 정치 이념이 당대에 끝나지 않도록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어요. 특히 종교교육과 하나님 중심의 정치 이념에 말이죠. 완벽하네요. 이념 세우고 시스템 만들고 교육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이 정도면 실패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다윗이 추구했던 이 훌륭한 가치들조차 후대에 온전히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현실은 참담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죠? 다윗이 평생을 피 흘려가며 구축했던 그 숭고한 가치들은 불과 한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그 다음 세대부터 이념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의 철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 대목이 정말 뼈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평생을 바쳐서 훌륭한 기업 문화나 철학을 세운 창업자가 은퇴를 했는데 다음 세대 경영진이 불과 몇 년 만에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거랑 같네요. 네,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훌륭한 정치인들도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맞아요. 혹은 부모가 자신이 평생 고생하며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자녀의 머릿속에 그대로 다운로드해 줄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거랑도 완전 비슷하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인류 전체의 취약점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뼈를 깎는 고통과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 그 지혜와 가치를 스스로 체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대는 그 험난한 과정 없이 결과만 물려받잖아요. 아, 과정 없이 좋은 결과만 받았기 때문이군요. 네.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을 후대에 남기려 하지만 그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될수록 원래의 순수한 의도는 흐려지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인간 본성의 한계네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아버지 다윗의 찬란한 업적조차 흔적도 없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해 아래, 즉 세속적 세계 정치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해 아래 세계에서의 한계라. 정말 허무하네요. 아무리 위대한 지혜나 정치적 성취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단절된다면 도대체 인간에게 남는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 질문이 텍스트가 의도한 궁극적인 목적지이자 결론부를 향해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결론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의 최종 결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해 아래 세계에는 영원한 진리도 영원한 지혜도 없으며 인간의 모든 성취는 영속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흩어지는 바람이군요. 네. 따라서 텍스트는 유한한 세속을 넘어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가치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유한한 세속의 결과물에 집착하는 대신 영원한 가치에 시선을 두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수평적인 역사에서 수직적인 영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대화 정말 여운이 깊게 남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전도서의 이 서늘한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권력이나 성공, 그리고 나만의 레거시를 바라보는 방식에 얼마나 날카로운 경종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성공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영원히 남기라고 속삭이잖아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위대한 업적도 결국 다음 세대에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게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 고대 문헌의 통찰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조차 후대에 온전히 기억되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당신이 정의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오래 기억될 것인가 하는 그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어떤 태도와 진정성으로 임하고 있는지가 유일하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네, 흩어질 유산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의 태도에 집중하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